제사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왜 드리는 걸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기근이 임해요.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더 나아가서 기근 중에 이 바로가 많은 이제 돈을 주게 되죠. 아내를 사라에 대한 그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두려워서 그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많은 금과 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와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서도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말씀 따라 서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참 중요하구나. 그곳에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1000번이나 되는 번제를 드렸는지, 1000마리의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1천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나의 표현의 하나입니다. 세상 신과 다른 것은, 세상은 이 제사를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굿을 왜 합니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나만 살면 되는 거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만 잘 되길 바람으로 하는 게 세상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제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순종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그렇게 의심하고 무너지냐면, 우리가 예배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 안에 순종의 자리가 없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울이 계속해서 변명을 대요. 내가 이 진멸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왔는데 이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저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잡아온 것 같다고, 제사하려고. 이런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잡았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사울왕에게 전하겠다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울을 깨닫게 합니다.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울 왕이 왜 왕이 될 수 있었냐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다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작게 여기다는 건 뭐예요? 겸손할 때. 겸손한 사람은요, 함부로 입을 내뱉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겸허히 받으면서 그것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요, 두려움에 있을 때는,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겨질 때는,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겨질 때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중요하지, 그래 내가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내 안에 무언가 판단의 자리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심이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없어질 때까지 치라.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봉사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올바른 순종을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아이가 혼자 열심을 다해서 막 굳이 시키지도 않은 걸 하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가 뭔가 막 된 것처럼 하는 그 모습이 더 여러분 보시기에 보기 좋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귀는 꼬여요. 어떻게 꼬입니까? 마귀가 야 이거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까지 좀 될 수 있어.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걸 먹으면 죽을까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말렉은 지금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말렉 왕을 아각을 잡았고 나는 진멸했다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올바르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해석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적당한 순종이라는 건 없어요. 적당한 인정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탈취하기에 급급하였다.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처음 지금 왕정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공동체 행하신 일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 진멸해라.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자기가 원한 욕심으로 참 정말 조금이에요.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잠시 외투 한 벌이랑 이 자기 돈을 좀 모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분노하시죠. 왜요?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온전한 순종, 모두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생겨났을 때 어땠습니까?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앞에 자기 재산을 가져다가 바칩니다. 그걸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고 초대교회가 왕성해져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재산의 반절을 사도의 발 앞에 가져다 놔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는 죽어요. 안 섬긴 게 아니고 헌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재산의 반절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다고 해도 제가 받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지.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니까 정직하고 온전한 순종. 제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이것만 드릴게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더라면, 여러분 지금 오늘도 왜 사울에게 자꾸 사무엘이 왕이 정말 두렵고 떨렸을 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을 내가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는 지금 온전한 순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뭘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정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론 그 죄로 인하여 결과로 아들이 죽게 되죠.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과 합하다고 이야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서 내가 혹시 아직까지도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였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럴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20절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원래 여기까지란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호와의 길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말렉을 진멸해. 다 진멸해. 근데 뭐예요? 여기서 내가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살짝 담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100%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100%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순종하지 않은. 그래서 아각을 왜 끌고 옵니까? 아각을 죽여야죠. 아각은 아말렉이 아니었나요? 아각을 죽였어야 되는데 자기가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의 왕을 끌고 막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승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자기의 칭송으로 들리겠습니까? 막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욕심이, 그래서 자기를 이미 어제 본문에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까지 세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살짝 교묘하게 담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다 다른 사람 탓이에요. 다 남 탓한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간혹 가다가 이제 목사님들 모이실 때가 있어요. 뭐 좋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가끔 가다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렇게 교회 성도들 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서운해할 수 있고, 남 앞에서 막 자랑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럼 원래 그래요. 걔가 이상해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내 자식을 저주하고 내 자식이 우리 집안에 아주 모든 걸 다 막 뒤집어 놓는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놓칠 때가 자꾸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을 떠나서도 보세요. 회사의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불평했고 원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회사를 옮겨서 다른 회사에 가면 잘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그런 분은요, 다른 회사를 가도 똑같아요. 계속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사는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법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섬기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툭 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말이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양과 소를 끌어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핑계와 변명과 이유가 끊이지 않는 자리. 내 믿음이 이렇게 된 건 다 교회 때문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우리 부모와 형제 때문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늘 핑계와 원망을 대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믿음의 자리에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22절, 23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뭐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여러분 이 제사가, 저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제사가 순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부터 순종이에요. 예배 끝난 다음에도 순종이지만, 그래서 듣는 거 제대로 들어야 되죠. 듣는 것이,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아름다운, 좋아하지, 기름진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점치세요? 점치러 다니세요? 여러분 혹시 다른 우상 집에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성경 어떻게 표현해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는데 그걸 거역하는 것, 또는 뭐예요? 듣지 않으려고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은 뭐예요?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함과 완고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거역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건 나한테 이런 거 주시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주는데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거역과 완고가 내 안에 가득한 그 자리가 어떤 거라고요? 점치는 것과 또는 다른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세상과 나를 위한 욕심일 텐데, 그 끝이 남겨지는 끝이 전부 다 죽음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요, 쳤다? 하나님 치셨다? 여러분 치셔서 여러분이 다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힘들 때는 막 하나님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도 조금 살만하면, 조금 내 배가 좀 편해지면 그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자리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이 아침에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하나님께 제사가 되어야 돼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저에게 주시던, 어떠한 상황을 저에게 부어주시던 저는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더 나가면 감사까지 나가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된 예배, 참된 제사는 주신 마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 내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인정과 순종으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 어제까지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의 거역과 완고함의 자리로 죄짓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디 주님, 순종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담대함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감사를 담아 발걸음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보다, 제사의 자리보다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향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